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또 한 주 동안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또 오늘 주어지는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이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또 신앙인이 되는 이 설명서와 같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이나 교리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택배로 무슨 물건을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당연히 설명서를 읽으면서 물건을 조립하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성격상 그 설명서를 잘 읽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설명서는 저기 처박아 두고 뭐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조립을 하거나, 내가 가진 지식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 조립해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립해야 되는데 다른 걸 조립해 놓고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건 대부분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알량한 좀 자존심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본 적 있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혼자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시 자기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야,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설명서를 제대로 배우고 정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AI라는 도구를 이제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AI도 사용할 때 보니까 이 순서와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뭐 느닷없이 어떤 AI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지식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AI와 어떤 단계까지 가서 새로운 지식과 내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와 순서를 잘 제시하고 또 쌓아 나가야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전제가 틀리고 방법이 틀리면 이 AI의 능력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과 방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믿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뭔가 알기는 아는데 지식이 없고 또 자기 고집대로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나에게 주신 설명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참된 능력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읽어야 이 어떤 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적의 설명서는 당연히 성경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설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한 관점에서 설명해 놓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무엇보다도 더 우리는 정확히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서를 살펴봐야 되고 또 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교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교리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검증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 해설서와 같은 것인데요. 신앙 해설서와 같은 것이 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시고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재정립하여서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 목적지를 확인해서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줄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1문과 2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문 제가 질문하면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시작.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예. 잘 기억나시죠? 아마 잘 배웠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것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하고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지식이 결국에 바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 한번 산문의 고백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문은 이것이에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제일 요긴하게라는 문장인데요. 성경은 역사와 지리, 문학 등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게 분명하겠지만 그 모든 지식이 구원을 위해서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될 텐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오류 없는 진리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서 그 권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 토마스 빈센트와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똑같이 참이지만 모든 구절이 구원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해 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모른다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나 지리교과서처럼 그러한 지식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이 가장 성경이 요긴하게 사용되는 지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믿음과 그분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곧 성경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은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한 맥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거룩한 삶의 원리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고 표현해 줬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도를 들고 엉뚱한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읽어내는 깊은 묵상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흐트러진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의 체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의 믿음은 막연한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뢰에 관한 것인데요. 루이스 뻘거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믿음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성경의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참되다라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뻘거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것들은 마치 귀신들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정점은 바로 어디 있느냐? 인격적인 신뢰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의 설계도를 다 이해하고 그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내 몸을 그 비행기 의자에 완전히 맡기고 이륙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그 장엄한 진리 위에 나의 인생 전체를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뻘거프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루이스 펄코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이미 고장난 나침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나 세상의 철학이 아닌 성경에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삼위일체의 사역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섭리를 믿을 때, 특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곧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얻어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에는 관심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이 있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주장하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준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런 분이시구나. 그 모든 걸 알아갈 때 뭐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 어떤 힘이 되는 구절들, 괜찮은 철학 정도의 따위들로 성경을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종종 우리를 신부라 말하고 주님을 신랑이라고 정의하죠. 신부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랑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낙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고 만나고 함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신랑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로 그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즉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본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부담스럽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본분에 관하여서 영어로 보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몫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마땅히 갚아야 될 것에서 유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 뻘거프도 아주 재밌게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로서 창조주께 들어야 될 존재의 세금과 같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내가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안전과 혜택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물며 우리의 호흡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구원까지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지극하게 상식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분이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굴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확인하는 영적 시민권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무였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자기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또 노동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한일투성이었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예배 회복이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했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10의 1조로 충당되는 일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강하게 선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힘이 들지만 당연히 드려야 될 것으로 드리면 그것은 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두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사망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감동해서 드리는 행복한 사랑의 빛만 남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그것을 고통스러운 의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반응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루이스 펄코프는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시민적 용도, 둘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인 교육적인 용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은 바로 세 번째 규범적 용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알려주는 삶의 시행 지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가 없는 망망대해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도가 없는 산 중턱,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죠. 망망대해를 즐기는 사람들은 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산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산에 대한 지식과 지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산을 즐기고 망망대해를 즐기는 것처럼 율법 역시 억지로 지켜야 될 규범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본분을 지켜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본분들, 그 규범들은 이제는 부담이 아니겠죠. 그동안은 부담이었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주는 본분의 이야기들, 너 이걸 지켜야 된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내가 망망대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규칙과 지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구출 작전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신혼여행 때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신혼여행 때 이제 다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뭐 거기 는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이 바다에 들어가는 이 커플끼리 절대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보면은 신혼여행 때 그러는데 그때 저는 이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니까 이게 뭐냐면 산소통 메고 들어가니까요. 막 숨이 막 막히면서요. 저는 이렇게 막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숨을 쉬는 방법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보통 신혼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같이 내려갔다가 아내만 덩그러니 이렇게 내려놓고 저만 이렇게 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내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하고 찍거든요. 바닷속에서. 저는 저희 집은 그냥 아내 혼자 이러고 찍었어요. 찍어놓고 거의 아직까지도 아내한테 욕먹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휘리릭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아내는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랑 살아주는 게 감사하죠. 그죠? 바닷속에서 버리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를 즐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산소통을 제대로 메고 수영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게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바닷속에 들어간 게 산소통 메고 들어간 게요. 짐이 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즐기고 아주 멋있는 바다를 아주 영위하면서 즐기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의 규범을 들으면 부담스럽죠. 야, 너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아니면 너 뭐 어떤 친절하게 대해. 뭐 긍휼하게 여겨. 부담스럽죠. 숨이 턱턱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의 숨을 열어주고 행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숨을 쉬어주는 산소통과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임을 알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문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여서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소요리 문답의 순서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순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순서에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법을 아주 제대로 배웠고 그 지식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저는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에서 아주 즐겁게 영위하면서 바다를 즐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니까 힘들죠. 어렵죠. 숨이 막히죠. 올라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먼저이고 행하는 것이 다음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본분을 다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먼저 박혀야 열매가 맺히는 법이 당연한 거예요. 뿌리 없이 열매를 맺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본분을 지켜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군가는 말하죠. 교리가 뭐가 중요해? 성경만 알면 되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리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지식으로 인해서 전통 가운데 검증되어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신천지나 이단 같은 단체의 열심이나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이상한 거에 끌려들 때 많이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르죠. 요즘 아쉬운 것은요, 신학교에서조차도 이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본질을 안 가르쳐요. 잡기만 가르쳐, 잡기만. 되게 아쉬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루이스 폴코프라는 사람이 이제 조직신앙의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필기로 다 1부터 끝까지 다 썼습니다. 그게 이제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 루이스 폴코프의 조직신학 책을 한 이게 500페이지가 2권이 있는데 그걸 다 써야 돼요. 손으로, 수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거의 미친 짓이죠. 그죠? 책 글자도 이만한데. 왜냐면 그만큼 교리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내용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 부활절 그 연합 예배를 이렇게 봤습니다. 요즘 봤는데 이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정신없는 장로교 교회들도 참석을 해서 뭐 대통령에게 막 딸랑딸랑 거리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하는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속상했어. 신천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세련된 교회 목사가 얼마나 대통령에게 딸랑딸랑 하면서 이게 부활절 연합 예배인지 대통령 축하잔치인지 정신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면요, 점점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저 그냥 다른 것들에 맞춰져 있죠.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정신 제대로 차리셔야 돼요. 정말 교회 다닐 때 제대로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본질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정신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정치 집단인지
이게 뭐 교회에서 뭐 하는지 정말 아쉬운 시대예요. 가르칠 걸 안 가르쳐요. 저도 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저녁 예배 때 뭘 가르치고 뭘 전달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달해준 이 기본적인 교리도 한 번도 배우지 않고 때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리고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제 이 복음과 어떤 다른 것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 신학교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잡기에 능한 전문가로 키우는 게 요즘 시대다. 그래서 이제 목사를 키울 때도 목사가 소위 말해서 뭐 복음을 잘 전하는 연구에 매진했느냐,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양 음색이 좋느냐, 기타를 잘 치느냐, 아니면 뭐 조명을 잘 다루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떤 이 사역자들은 복음 전하는 데는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와 시대가 그것들을 잘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들을 잘 요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다른 것들로 좀 이렇게 채워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까 그 부활절 연회를 왜 얘기했냐면 그런 교회는 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정치와 연결되면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이게 속상한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교리를 제가 가르치는 것도요, 교리라는 것에 제가 어떤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이게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라고요. 많이 잊어버리죠. 저도 목사로서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야 될 길, 우리가 가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사심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교리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다른 신앙 고백서들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오늘 교리 문답과 비슷한 어떤 지지해주는 내용인데요. 웨스민더 대요리 문답 제5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 이렇게 대요리 문답 나오고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 똑같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벨직 신앙고백서 제7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될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분히 가르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식이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성경관이 되게 중요한 게요. 요즘에는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치 사람의 어떤 것들이 많이 가미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오직 성경은 무호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 제1문과 6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문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6문입니다.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르고 정당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목적이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맹목적이고 열심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아주 6년 동안 자세하게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 가셔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할 수준의 능력은 잘 키워졌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는 6년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할 시간들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목표는 뭐냐면 어쨌든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다른 욕심보다 제일 큰 욕심은 여러분이 스스로 제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될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치와 세상과 혼합해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중심으로 자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소리문답 3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그 본분을 온전히 지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지식 안에서 검증된 지식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감으로 그 지식 가지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정말로 하나님 정말 이 잘못 맺힐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실수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우리가 벗어나서 이 말씀을 재정립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